나누십시오. 만남이 축복입니다. 성도들 만나실 때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실 때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은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서 기도하시고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군산교회에서 함께 만나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성삼일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연약한 삶들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악에 치우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삶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사오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 20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시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깊은 광야 나 찬송합니다. 온전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속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봄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2장을 함께 부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의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갖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죄악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이나 쾌락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슬픔과 환난을 통하여 은혜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며 세상의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욱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한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이 가까워옵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따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이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군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하신 군산교회를 기억하시어 교인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충만하여 성전이 차고 넘쳐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일학교와 학생부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어린 양들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많은 투자와 헌신으로 저희 교회가 어린 양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살아 생동감이 넘치고 미래의 비전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진영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두가 변화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 군산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한 해 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35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36쪽이고요.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마지막 4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시고 지혜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14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성가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 위기. 세 번째, 언제까지 to be continue 할 거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오묘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론이 아닐 때도 있어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엎어 놓는 그런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깊은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계획 위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처음에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깊이 묵상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도행전 27장은 굉장한 긴장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디로 흘러갈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말씀을 읽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실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이루신 걸까? 하는 생각을 아마 잠깐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마지막 27장, 미리 이 말씀을 읽고 오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이 말씀은 참 공교롭게도 제일 마지막 절 가서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위기, 이렇게 말씀을 잡았어요.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제가 품었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44절 마침내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다 같이 여러분 마침내부터 시작.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결론이 뭐라고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더라고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다 구조되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정한 이 하나님의 계획 위기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설교의 오늘 마지막인데 마지막 결론이 되기도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결국 온 세상을 향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에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이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단한 삶을 사시다 오셨죠, 그죠? 예,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기쁘고 즐겁게도 사셨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나 하는 생각을 다 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이 내려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 엄중한, 이 위중한, 그리고 위험하고 두려운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찬송가, 여러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불렀으면 오빠 나왔을 거예요. 오빠. 아유, 주여. 삼촌도 안 나오네, 주여. 저는 그래서 이 결론을 딱 보면서 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믿네. 할렐루야. 믿으세요.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사실 이 말씀 읽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나. 근데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
제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부터 오늘 말씀 전반적인 대략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배에 태워져서 로마로 향하고 있잖아요. 다른 죄수들과 함께, 군인들과 함께 재판받으러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서운 풍랑이 몰아쳤어요. 14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청년회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청년 한 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아이가 그 수련회를 직장 때문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때 시흥에 있는 기아 자동차에 다니고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청년부가 기도했어요. 얘가 꼭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어떡하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회사 때문에 못 갈 줄 알았는데 가게 됐어요. 어떻게 가게 된 줄 아세요? 그날 수련회 있는 날 회사가 놀았어요. 그 회사가 어디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전사로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형님으로 부르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그 청년 때문에 기아 자동차가 전체가 다 쉬었다는 거야. 여러분의 인상이 이 정도 돼야 조금 펴지는군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해석을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예? 대단하잖아요. 276명의 사람들,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죄수들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들도 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셨다고. 그렇죠?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면 크게 아멘. 째째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대략적인 이 상황을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마치 이 상황이 우리 교회의 상황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같다, 똑같다. 우리 가정, 작은 규모의 가정,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일터, 그곳의 상황들과 별 다른 것이 없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우리 군산교회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라고 하는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그 배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한 게 우선이었어요. 다른 것보다 바울이 위험할 거다라고 했지만 편안함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 그래도 더 큰 항구에 가서 좀 쉽시다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류였어요. 그런가 하면 그 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원들은요, 오랜 항해로 아마 피곤에 찌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 큰 환락과 더 좋은 쉼과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더 큰 항구로 가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군인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로마 군인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줄 여러분 가늠할 수 있죠. 로마는 그때 세계를 제패했던 당시였어요. 전쟁터라고 하는 전쟁터, 나라라고 하는 나라, 거의 자기들이 정복했던 나라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을 거예요. 이 군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파리 목숨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바울과 함께 압송되어 가는 죄수들, 그 죄수들 중에 어떤 죄수들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멋지게 여기 복장 탁 차려 있고 그리고 나와 앉아 있지만 멀쩡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속이 멍들고 상처 입고 고단함에 찌들어 있고 다른 곳에 마음 뺏기고 있는 사람들, 도저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삶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이고 우리 군사학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을 다 살리겠다고 결정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혔어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그랬어요. 밝혔죠. 그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말에 관심이 1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러거든 말거든 상관없이 276명 전체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에도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의 고비가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고비는 30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냐면 풍랑이 14일째 똑같은 정도의 두려움으로 자기들을 덮고 있으니까 결국은 사공들이 그 배에서 도망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새벽에 구명정을 내려서 그걸 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데려왔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누가 함께 예배드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영어로 들리시는 분이 계신가 봐.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라고요. 우리가 너무 친숙하고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인간 지금 저 뒷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저 2층에 있을 거야. 왔겠지 뭐. 오든 말든 뭐. 그 사람이 어떤 불행을 당하는지, 어떤 쓰라린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그런 존재로 그 상대방을 한번 마음에 둬 보셨어요?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겉보들
겁이 나서 도망치는 하찮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함께 했던 것처럼 같이 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할까요? 아니, 깨달아도 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만 누군가에게 중요한 소중한 존재가 되길 원하시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내게 얼마나 그토록 소중한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 군산교회가 정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배의 상황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선원들 도망가지 못했어요. 함께 살아야 되니까. 또 한 가지 사건은 여러분 42절부터 44절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이제 말씀이 종반으로 다 치닫기 바로 직전에 배가 육지에 도달할 그 직전에 배가 깨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는 이런 책임이 있었어요. 죄수들을 아무 탈 없이 인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죄수들 중에 탈옥자가 생겼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군인들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가 깨지게 생겼으니까 죄수들이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판단을 쓰니까 그 죄수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 군인이에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냉랭하세요?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죽여야 된다고. 율리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리오가 그 담당자잖아요. 차라리 저것들 다 죽여야지. 저거 놓치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율리오는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까지 죽일까 봐.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의지가 어떤 건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죄수에 불과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의 목숨이 염려가 됐어요. 그 죄수들을 죽일 때 사도 바울도 함께 죽일까 봐 걱정된 거죠. 그래서 그 죄수들을 살려주라고 말합니다. 결정해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쳐서 가라. 그리고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은 뭘 붙잡고라도 살아라.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죄수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276명이 그래서 살게 됐어요. 그냥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 내 마음, 내 결정, 내 의지, 내 소신, 내 마음의 감정들, 내가 경험했던, 내가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 군산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새롭게 결단했다고 해도 그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은 여전히 우리에게 덮쳐온다는 거예요. 그 위기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덮쳐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선원들처럼 이기심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처럼 매정함에 매몰돼 있어요. 나부터 살아야 된다. 나만 살면 되지. 아이 저런 인간쯤이야 뭐 저런 사람쯤이야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나와도 그만이고 안 나와도 그만이고 이런 매정함에 빠져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마음,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알 수 없어요. 언제 우리가 그런데 무너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배는 잃어버리겠지만 사람들은 다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다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향해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에너지 소비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똑똑히 들여다볼 줄 알 때 그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도 목사지만 이기심이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매정함에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방향성을 잃고 방황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정적인 일에 내 판단과 내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을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맞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죠. 그래야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풍부한 어떤 경험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품어갈 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또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근심이에요? 염려예요? 뭐예요?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두려움이에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아니면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인데 그걸 지키는 건 누구예요? 그걸 지키는 건 누구예요? 다 자기 가슴을 이렇게 치세요. 그걸 지키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마음에 담고 그래야 지켜질 수 있는 것. 주님의 평안. 그래서 바울이요, 그 다른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난리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담담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잠잠히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 살 수 있는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야, 군산교회 역시, 야, 군산교회 대단하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치 KS 마크 탁 단 것처럼 인증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44절 마침내부터 시작.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끝. 하나님의 계획 위로.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위기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우리를 다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211장 우리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저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군산교회 성도들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저들의 믿음과 삶의 소원과 삶의 고단함이 수고한 땀방울이 배어있는 귀한 예물들, 그러나 믿음으로 헌신하며 드리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쓰여짐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려주시고 저들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로 시작되고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월 17일 부활절까지 사순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이번 사순절기 제가 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순절기인데 좀 특별한 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분의 행적을 따르는 기간이거든요. 저마다 다 삶은 다르지만 그 다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특별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뭐 특별 새벽기도 뭐 그런 일도 우리가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고 그분의 삶을 알고 그분의 삶을 정직하게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도 노트를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혹시 받으셨어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 노트 좀 들어달라 그러면 제발 좀 한번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제가 좀 존재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 받으셨죠? 이거 내리세요. 기도 노트는요 사순절기하고 상관없지만 사순절기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하기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이제 사순절기 동안만 기록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늘 수시로 기도 제목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 제목도 적으시지만 속지를 보시면요 기도 제목이라고 써 있는 그 빈 칸이 있어요. 거기에 기도 제목도 쓰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써도 좋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내가 기도한 것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엊그저께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해요? 예? 식기도 하나만 기억하죠. 맨날 똑같은 기도니까. 급할 때 당장 빨리 쏜살처럼 기도했다가 일주일 만에 잃어버리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도들이 다 하늘나라의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줄 아시죠? 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을 좀 잘 상세히 적어. 이건 여러분들 개인 노트예요. 제가 점검한다든지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혹시 집에 가서 우리 남편이 뭐라고 적었나 이런 거 훔쳐보지 마세요. 우리 마누라가 뭐 적어놨나 이런 거 훔쳐보지 마세요. 왜? 이건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여러분 응답 과정과 결과를 적는 그 칸도 있어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조지 밀러처럼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줘도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왜 줬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내 택배가 늦게 도착했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 깨달음,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할렐루야. 괜히 믿음 없는 사람한테 가서 나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그 감동을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체가 분명해지고 여러분들이 점점 더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뭘 하자 그럴 때요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첫 번째 선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안에 또 하나 있었죠. 성경 읽기 표. 성경 읽기 표를 저는 신사적인 목사라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여기 흰 면에 적혀 있는 성경 읽기 표는 그냥 나는 너무 삶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나는 긴 건 못 읽어.
그러니까 난 짧은 거 읽을래.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짧은 것도 준비했어요. 별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네. 짧은 거 읽으세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요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 요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요. 주보에 광고를 냈는데 우리 만남이 축복입니다. 군산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있죠? 거기다가 제가 매일 아침 6시 반부터 직접 그날 성경을 읽어서 올릴 겁니다. 읽어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을 펴고 따라 읽으셔도 괜찮고, 그 시간에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성경 말씀도 거기다 다 같이 기록할 거니까 같이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같이 따라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신약 성경만. 신약 성경. 그래서 우리가 40일이면 신약 성경 다 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성경, 나 이제부터 성경 읽을래. 그리고 한 장 읽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장도 못 읽고 한 2줄 읽다가 자다가 깨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가 빨리 안 읽고 보통 읽을 건데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0분에서 긴 건 한 2, 30분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셔서 제가 신앙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거기서 설명해 드렸는데, 말씀은요 아무 생각 없이 눈으로 보기만 하면 그것보다 오히려 눈으로 보기만 하지 말고 귀로 듣고 소리내서 읽고, 그럼 뭐예요? 삼박자야. 더 말씀이 내게 큰 지혜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남의 말씀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제 성경 퀴즈하면 나는 빵점이야, 저 인간이 100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드셔야 돼. 내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목사가 이렇게 성의를 보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좀 여건이 되는 분들은 꼭 같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신약 통독 한번 다 해봅시다. 아멘 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준비했으니까 한 분씩 다 가져가시고요. 혹시 뭐 우리 속원들 안 오신 분들, 그런 분들 혹시 꼭 내가 주고 싶다 그런 분들 가져가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100불을 지금 시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쓰시면 사무실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더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군산교회, 누가 와서 군산교회 저절로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제가 송구영 신 예배 드릴 때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영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협조해 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실 거예요? 가신다 그러면 가고. 가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산지방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군산반석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합니다. 지방회 대표님들은 여기 참조하시고요. 참석 못하시는 분들 제가 프론트 데스크 위에 위임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위임장에 반드시 사인해 주시고요. 바닥 난방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바닥 난방 공사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유아실, 아동부실, 청년부실 바닥에 필름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남성교회 우리 권사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예. 교회 학교가 이제 새롭게 지금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중고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결혼 광고가 여기 있습니다. 양지수, 그다음에 김미진, 우리 두 젊은이가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요. 3월 12일 12시 40분 장소는 군산 은파 팰리스 2층 라그베르 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관심 가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가 또 있습니다. 우리 강봉호 장로님 빙부상이신데요. 우리 원양미 권사님 아버님이시겠죠. 교회에서 오늘 2시에 출발합니다. 은파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이 일단 시작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의미를 갖고 신앙적으로도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가시면서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또 결혼하는 젊은이들과 그 가정, 또 장례를 당한 그 가정 위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세상 위에, 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또 전쟁 가운데 공포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